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두 절 같이 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한 사람을 잃어버려도 완전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알고 어떤 죄인도 내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의 손에 쥐어줘야 될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예배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자로 서 있다. 그게 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부터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이죠. 우리는 뜻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과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이나 사건, 우리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문제가 내 능력 밖에 내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일 경우에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잡히면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았더라도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그랬죠. 오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늘 확인하고 점검하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엘리야가 잘못된 곳에 서 있었어요. 큰 응답을 받았죠.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18장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이들을 멸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18장을 읽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또 일을 하잖아요. 그 850명이 하루가 지나도록 그렇게 막 자기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이 번제단을, 그러니까 각자의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빌어가지고 이 번제단에 불을 붙이도록 그걸 이제 내기로 건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이 대결을 이기려고 그 신을 그렇게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그러면서 신을 자극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죠. 그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가뭄이 3년 반이나 진행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장작이 조금만 불씨만 있어도 확 타오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그 장작에다 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신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우죠. 이게 보통 역사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그로 통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85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멸하게 되어졌죠. 그 지도자급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와해되은 거죠. 이 우상의 세력들이 와해되어진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일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역사를 보고 이제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이세벨을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서 이제 기다린 거예요. 왜? 이들이 이제 만나서 회개할 줄 알고. 근데 웬걸요? 자기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1절 2절에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공개 수배를 내리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이세벨이 아합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다 이세벨에게 고했어요. 여자가 아주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와이프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다 한 겁니다. 다 하니까 이세벨이 듣고는 어떻게 하냐? 2절에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너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절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왜 절망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시선이 틀린 거예요.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딱 당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오늘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뭘 봤다고요? 형편을. 이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진 거죠. 뭘 봄으로써? 형편을 봄으로써 절망하고 두려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현주소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앞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내 능력 밖의 문제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상황과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계산 속에서 이미 850명이 적고 다 죽었고 이 정도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딜 향해야 되나요? 형편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계산하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어디로 빠지느냐? 절망과 두려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850명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았던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갈 때도 담대히 나가서 아합 왕에게 대결을 요청했던 그 엘리야가 그 용기가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 도망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내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에 집중합니다. 내 물질, 내 재산,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자리, 내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느냐? 도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의 현실을 두고 오늘 말씀을 받으세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 말씀 받으시라니까요. 형편과 상황, 거기에서 내 생명을 생각하고 내 자리를 생각하고 내 어떤 이권을 생각하고 내 명예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저지난주 제가 깊이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냐? 지난날에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고 정말 이 복음 앞에 무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보았고 정신병 걸린 자가 이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역사도 보았고 정말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복음의 역사,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문제들, 일들이 딱 일어나니까 뭘 보느냐? 형편을 보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내 생명을 위해서 뭐 하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망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났어요. 조금 이따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건 우리가 자리를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야가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죠.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이게 그냥 도망이 아니라니까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도망갔어요. 엘리야의 소명은 어디 있냐? 엘리야의 소명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소명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갔다고요? 유다로 간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내버려 두고 이거는 단순히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람은 두려움 속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낸 천명과 소명을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유다를,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고 유다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완전 이 엘리야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영적 좌절.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엘리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4절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얼마나 상심이 크면 얼마나 좌절이 크고 낙심이 크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것도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넉넉하다 했습니까? 자기가 넉넉하다 했습니까? 자기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엘리야가 늘 하나님 중심이었던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 뭐냐 다 자기 중심이 다 돼버렸어요. 자기 형편 보고 그래서 자기 생명 지키려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기준에서 넉넉하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내가 이기고 멸하고 이제 이 가뭄도 꺼내고 비도 오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저 이세벨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차라리 그 사람,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손에 죽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죠. 5절부터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두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리고 또 갖다 줘요. 그리고 또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나님은 아직 갈 길이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네가 갈 길이 아직 멀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40주야를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달려갑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거리가 3,000km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리가.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저 시나이 반도 끝이거든요.
저 밑에.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 이렇잖아요. 이게 유대가 있고 여기서 이 예루살렘 여기서 어디냐 시내 여기까지 40주야를 달려온 겁니다. 40주야를. 그게 거리가 한 3,000km 된대요. 인간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래서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거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에. 네가 왜 여기 있냐? 두 번을 질문하셔요. 두 번을. 본문에 9절과 13절에 처음에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굴 속에 호렙산에 갔어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니까 굴 속에 들어가 숨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 찾아가셨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찾으셨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너가 왜 거기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냐? 숨을 존재가 아닌데. 엘리야 왜 너가 거기 있냐?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왜 거기 있냐? 그리고 동굴 밖에 나와서 동굴 어귀에서 하나님 또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13절에. 그에 대한 부르심의 대답이 엘리야가 동일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그렇게 유별을 했대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 나만 남았다. 하나님이 너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해서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왜 여기 있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저버린 이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지금 그 육신이 있는 그 위치, 그것보다도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네게 벗은 것을 고하냐? 누가 네가 너를 죽는다고 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진짜 죽냐? 이세벨이 너를 죽일 수 있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죠. ing.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자꾸 질문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형편을 보고 형편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요? 세미한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 당황스럽고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전개가 되어지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두려움 속에 나도 모르게 형편을 보고 계산 속에 나의 생각, 내 유익, 내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바람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그죠? 지진이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를 죽인 이 역사가 뭐냐? 지진, 바람, 불과 같은 역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질문하잖아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아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왕을 세우겠다. 너를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 그가 너를 죽일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왕을 패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울 거다. 너가 왕을 세우는 자리에 있을 거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아합을 죽이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아람 나라 아닙니까? 이 이후에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계속해서 아람이 괴롭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아람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덩이에요. 근데 그 나라의 왕을 누가요? 엘리야가 세워준다 그래요. 엘리야가 기름 붓는다 그랬어요. 하사엘 아람 왕을 왕으로 세우겠다. 엘리야는 이 왕 때문에 자기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 왕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왕을 바꾸고 그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 생기면 자꾸 형편을 봐요. 내 상황, 내 생명을 위해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내 입장을 위해 선택을 해요. 저도 이런저런 갈등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상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고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데 내가 어느 교단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왕 앞에서는 서밋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왕을 지도하고 왕 위에 왕이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 그러죠. 오늘 말씀처럼 미래를 회복할 후대를 우리는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형편 앞에 모든 게 멈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고 공간적인 위치가 아니라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 5가지 흐름 속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말씀. 오늘 엘리야가 말씀 속에 있지 않고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형편이 보여요. 형편이 보이면 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선택한다니까요. 그렇게 선택해서 가면 그 자리는 뭐냐? 결국에는 절망이에요. 절망. 허무해요. 거기에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의 역사, 성부 하나님 누리는 말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뭡니까? 한 지역,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지역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를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낙심될 만한 실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공간적인 또 어떤 위치가 옮겨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옮겨져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상심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는 이런 말처럼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이런다면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한 지역, 내게 맡겨진, 왜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선교 대상이고 그리스도 가진 자는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사가 있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그 지역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 한 지역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요? 한 나라. 이게 뭡니까? 한 나라,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엑스포, 선교 엑스포가 준비되거든요. 각 나라 소개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중남미 이제 중남미 선교국으로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코스타리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 선교국에서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부스 2개를 이제 맡아서 이제 부스를 만듭니다. 하나는 중남미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하고, 하나는 5천 종족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우리 박요한 목사님이 이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확실히 언어가 되니까 좋대요. 한국어 자료는 거의 없어요. 영어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쫙 정리했는데, 야, 깜짝 놀랐습니다. 부족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 있지만 그 속에 아예 사람 손길이 안 닿는 그런 종족도 아직까지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 뭡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우리 할 일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을 우리는 딱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 뭡니까? 원래 기도 제목 세 가지죠. 세 가지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새롭게 또 업을 두고 시작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지금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인도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업이 형편에 맞춰서 인도받으면 안 돼요. 어디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업을 두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뜰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과 연결되어야지 업을 하셔야 돼요. 그것과 연결해서 업을 하셔야 돼요. 후대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다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업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 시대.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완전 흑암의 문화. 돈 때문에 어른들이요, 이 흑암의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정은아 집사님이 그 하나를 올렸는데, 우리 사역자들 방에 초등학생 장난감 키트인데 그 장난감 안에 뭐가 있냐? 진짜 주사 바늘이 있대. 진짜 주사 바늘이. 애들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말이 됩니까? 그걸로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게 뭐냐? 상혼에 뭐 빠져서 뭐 돈 버는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장난감을 팔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뭐 시각장애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애들 전부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고. 지금 세상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완전 후대가 다 무너지는 이 시대, 내가 다 망가지는 이 시대, 살리는 묵상 운동, 정말 말씀 묵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찾아내고 그 말씀 붙잡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짐으로써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딱 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힘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묵상 운동 시대. 그리고 금토일 시대. 경기도는 4.5일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하잖아요. 진짜 말씀, 이게 우리가 그냥 뭐처럼 자꾸 만들어내냐, 아니 현장을 보시라니까요. 현장 보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 지금 다 캠핑 가고 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시대. 그래서 미국이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금요일만 되면 파티 문화. 그래서 TGI Friday 아닙니까? Thank you God, it's Friday.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왜? 학교도 안 가도 돼. 토요일 이제 뭡니까? 직장도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밤을, 요즘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불금. 불금을 영어로 TGI Friday가 한 거예요. 그리고 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마약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들이 이루어지고 후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애들 모아서 언약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를 떠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물리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기에 내가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질문 속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듣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리 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있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와 사건 앞에 나도 모르게 형편을 보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도망하고 내가 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5가지 흐름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3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안에, 그 유업을 우리가 간절히 붙잡고 그 유업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사 쉬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엘리사를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가능하냐? 전도가 되어지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7,000명을 준비하시고 이 237, 5천 종족을 복음할 그 역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신 줄 믿사오니 그 속에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